네, 오늘은 흠없는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요 기도회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큐티 말씀도 출애굽기를 하고 사실 구약 말씀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신약으로 넘어온 느낌이죠. 네. 이 신약의 야고보서, 하지만 신약에 있지만은 꽤 구약스러운 성경입니다. 구약 같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 같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별명은요, 신약의 잠언이에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야고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에는 왜 행함만 있느냐, 믿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두 개념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죠. 믿음과 행함은 함께 공존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옳은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보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누가 썼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야고보가 썼겠죠. 사도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에 시작되었죠. 사실 그 전까지는 30년이 이 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형하고 이제 형 동생하며 지냈던 사이였다는 것이죠. 저도 집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뭐 저희 집에서 애가 몇 명 있는지는 전교인이 아시더라고요. 네, 아주 유명한 사실입니다. 자, 아이가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광경을 так 봤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노셨을까 애들이랑.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머리도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장난도 치고 어렸을 때에 천진하게 그러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서로 30년의 기간 동안, 또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긴 시간 동안 예수님 옆에 있던 야고보, 사실은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또 내가 그렇게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형이 메시아였어요. 와, 저였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또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정말로 사도로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이 살아갔죠. 그렇기에 그는 눈앞에 있던 그 예수님, 나의 가족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실존이잖아요. 실제로 있는 정말 나의 가족과 같은 가까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믿음이 어떻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은 야고보에게 실존의 대상이었어요. 실제로 믿음이 무엇일까? 내 눈앞에 존재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항상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이 야고보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며 준비를 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 관념적인 것과 뚱구름 잡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분명한 실체로 믿음은 야고보에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전체를 다 읽다 보면은 사실 시간이 모자라요. 하지만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초반부에서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12지파들에게 문안함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에게 있어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수신자가 되는 12지파,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시련을 견뎌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시험 앞에서 기쁨으로 시험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문을 열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기름을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18절 우리가 읽은 전 구절까지 시험을 이겨내고 삶에서 성도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이렇게 견디어내는 힘, 이겨내는 것, 이것을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겨내는 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또 야고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반대로 받아들이면 무엇이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들어온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일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들, 1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외적인 도전들이에요. 외적으로 나에게 막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막 올가매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내적인 나의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부분을 외적 시험과 내적 시험의 모습으로 나누고 있어요. 어느 하나가 사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 둘 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겪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외적인 시련일까요? 내적인 시험일까요? 내적인 시험입니다. 왜요? 내적 시험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본성의 문제잖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핍박하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예전 이 야고보가 말씀을 이 성경을 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외적인 핍박은 덜합니다. 하지만 내적인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때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성경에 시험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시험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욥입니다. 사실 욥은 둘 다 당했어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전 재산이 없어졌잖아요.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몸에 병까지 나고 결국에는 아내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외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욥에게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견뎌내요. 버텨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진 내적인 시험 앞에서 욥은 굉장한 혼란을 겪어요. 외적인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욥은 끝까지 버팁니다. 하지만 내적인 시험 앞에서는 본인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내적인 도전, 내적인 시험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까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내 안을 변화시키는 것들.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련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어디 나왔을까요? 저는 육군 나왔습니다. 예, 저는 뭐 군대 안 갔을 것 같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저는 2년 2개월을 다 갔다 왔습니다. 1급 나왔습니다. 저 신체 검사. 그런데 이렇게 군대에 가서 막 훈련소에 가면은 막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막 소위 악으로 깡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 악물면서. 그런데 내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 어떤 순간이 있죠?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지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말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그 수많은 그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엄청난 그 시험을 이겨내던 병사 한 명이 그 편지 한 통에 무너져 버리죠.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죠. 제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은 이 내면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도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어떤 때였겠습니까? 채찍으로 맞으실 때? 못을 박히실 때? 창으로 찔르실 때? 아니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단절되었다 생각했던 그때가 너무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이 내적 갈등과 내적 시험은 우리 인생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죠. 정말 주님 닮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를 낭망하게 해요. 낙담하게 해요. 그래서 이 내적 시험을 승리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일컬어서 야고보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설명되는 경건과 관련한 것들, 경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은사나 종교적인 행위로 막 드러날 때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 드릴 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감동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아이가 정말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는 집에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적인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 읽기 큐티 충실히 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진다는 것으로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야고보는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고민했던 믿음의 모습인 경건, 이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삶의 경건이, 정말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도전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눌 부분은요,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첫 번째예요.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가 말한 경건의 첫 번째, 일단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많았기에, 너무나 많았기에 야고보는 이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일컬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거울이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비춰보는 가장 기본적인 물건이 뭐죠? 거울이 아닙니까? 요즘 거울 말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보시더라고요. 자, 어쨌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도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고 매무새를 다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울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또 신경 쓰지 않고 올라왔다. 분명히 저는 이 시간 굉장히 여러분께 거북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에 묻어있는 티를 제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뭐 쉽게 말해서 정말 뭐 이빨에 막 있는 껴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정말 뭐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서 있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웃으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웃을 수도 있어요. 왜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못 보고 살아가시고 계시면은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남의 모습만 보면서 비웃는 모습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남의 모습 속에서 허점만 발견하고 비웃는 모습들, 트집을 잡아내는 모습들, 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말씀이 없는 삶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이야기를 삼을 때요, 다른 사람을 평가 내리고 판단하기 위해서 경건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경건은 철저하게 나를 향한 기준입니다. 누구를 향한 기준이라고요? 나를 향한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의 경건한지 안 경건한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나의 경건이 중요해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은 나를 향한 칼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칼을 들고요, 앞에 계신 집사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는 게 아니라 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말하는 이 설교의 한마디 한마디가 앉아 계신 성도들을 판단하게 하고 이들을 평가하게 되진 않을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칼이 나를 먼저 향해야 될 줄 믿어요. 이 말씀이 나의 썩어버린 마음과 교만해버린 생각들을 도려내버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순간 가운데 말씀에서 기준을 찾게 하소서. 아멘.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인생은 늘 말합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그 관용구가 있습니다. 인생은 B와 C 사이의 D다. 인생은 B와 D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뭘 먹을까? 가장 우리 이제 이 시간대 이제 6시, 5시쯤 되면 항상 고민하시죠?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될까? 오늘 냉장고에는 뭐가 있지? 그냥 오늘 나가서 사 먹을까? 아니면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집으로 갈까? 2호선을 타고 집으로 갈까? 아니면 31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까? 그런 정도의 선택은 항상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지금 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결과로 내 삶에 닥쳐온 그런 선택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불행해하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죠?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만든 회사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테슬라가 요즘에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거 더 큰 것 같아요. 못지않게 대표적인 회사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 정말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한다고 말만 하면은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얼마 전에도 애플이 이제 우리 신제품 발표할 거예요 딱 광고했더니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그걸 보고 있어요. 좋은 게 나왔다고 하면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제품을 기다리고 손꼽아서 손에 꼽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매력적일까요? 단순히 기능이 좋아서 이게 엄청나게 빠릿빠릿해서?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사람들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디자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디자인, 예쁜 거. 근데 그 디자인 안에는 외적으로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 예쁜 디자인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알맞게 들어가 있는 그것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사실 찍어내면 정말 성능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돈만 들이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제품 넣고 제일 좋은 메모리 넣고 제일 좋은 그 화면 넣고 하면은 좋은 제품 나오죠.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 안에 담긴 디자인의 힘은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애플은 자신들의 제품 안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엄격한 원칙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애플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애플 개발자 홈페이지가 있어요. 인터넷에 애플 가지고 막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애플의 그 어플리케이션 앱 같은 거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개발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설명서를 보는데 너무 타이트해요. 이거 아니면 안 받아줘요. 정확하게 있어요. 이 모양대로, 이 사이즈대로, 이 해상도대로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에 맞게 정확하게 디자인된 앱들은 이 애플 기계 안에서 아주 멋지게 작동하고 서로 빛나는 결과로 작용해요. 둘 다 빛나요. 기계도 빛나고 그 프로그램도 빛나고. 만약 개발하는 사람이 개발하면서 이거를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디자인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사실은 이 안에서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정해놓은 디자인의 기준은요, 엄격해요. 하지만 그것을 지킬 때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요. 말씀이라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 우리들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저 말씀을 그냥 읽혀지기 위한, 읽어보는 정도로만, 활자 수준으로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은 사실은 이 말씀은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불경, 이슬람교의 코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서 들어와 내 삶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말씀의 힘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교회 안에서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는 다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활자 정도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내 삶에 들여보내고 말씀이 내 삶으로 다시 나타날 때 나도 말씀도 함께 빛이 나요. 마치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행하는 삶에, 우리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과 혀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소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를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요, 사도 야고보라는 인물이 얼마나 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혀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요, 원색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말하는 것, 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야, 이거 그만큼 위험한 거구나. 야고보는 혀를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말해요. 작은 혀지만 우리들의 온몸을 불살라버릴 만큼 위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인생에 불을 질러버리는 게 바로 이 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르는 불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지옥에서 오는 정도로 뜨거운 불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경계하며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지상교회, 이 해운대 제일교회와 같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리더십 세미나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항상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지상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교회는 어디겠습니까? 하늘에 세워진 천상의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지상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말이 있다는 거예요. 혀로 말미암은 설화라고 하죠. 교회 생활의 대부분은 여러분 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로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마스크로 입을 막으니까 확실히 옛날보다 말이 없어졌어요. 셀 모임도 좀 덜 하게 되고, 예전에
처음에 우리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어떠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입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죠. 그만큼 교회 생활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서로를 향해서 축복과 은혜의 말만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은혜의 말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의를 그러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이, 나도 모르게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또는 알고도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말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불씨라는 게 있어요. 불씨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날아간 작은 불씨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불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타고 날아가 누구에게 딱 앉았을 때 이 사람이 바짝 마른 지푸라기와 같은 상황일 때 작은 불씨는 이 사람에게 갔을 때 한순간에 큰 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불은 나에게 돌아와요. 이게 말의 무서움인 거예요. 뒷말, 험담, 수군거림, 잘난 척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말을 정말 경계했던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교회 안의 중직자 및 리더들에게도 정말 많이, 정말 크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야고보서 3장 읽지는 않았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조심해. 가르치는 당신들 조심하십시오. 말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입술과 혀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부분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써있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상한 종교적인 단어 사용하고 형제님, 자매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예배 절차와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다 하는 말씀이지만 주일 1, 2, 3부 예배 드리다 보면은 종종 새 가족이 앞에 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 주보에는 그 사회자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 사도신경 끝나고 나서 앉아야 되는데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분은 서 있고 나머지 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째려보죠. 빨리 앉으라고. 근데 신기하게 느끼고 앉으시더라고요.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 잘 알죠.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절차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 그런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토대,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쌓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떠있는 말씀에서 내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환난에 빠진 이들을 돌아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강론하고 있어요. 돌볼 사람이 없는, 정말 이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정말로 돌볼 사람이 없는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보이고 혀만 끌끌 차는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보냄받았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갖다 주라는 그런, 돈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YTN을 보고 있는데 브라질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이제 발생한, 브라질도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코로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당연히 의사가 모자라겠죠. 근데 한 병원에 그 병실에 중증 환자 병실에 간호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증 환자 병실을 보면 사람들이 의식을 거의 잃어버려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가지고 숨만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돼요.
다 돌아볼 수 없어요. 어찌됐건 의료적인 처치는 해주지만 사실은 환자들이 의료적인 처치를 넘어서서 손잡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가주는 거, 그때 더 빠른 회복이 임하잖아요. 이 간호사들은 고민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 의료용 그 병실에 보면 의료용 라텍스 장갑이 있어요. 고무 장갑, 흰색 고무 장갑. 라텍스 장갑 2개를 엮어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묶어요. 거기다가 뭘 하느냐? 따뜻한 물을 집어넣어요.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다시 묶어요. 그러면은 장갑이 2개가 묶인 상황에서 빵빵해져요. 뜨거운 물로. 거기다가 메시지를 써요. 당신은 살아날 거예요.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에 끼워줘요. 이렇게 마치 누군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끼워줘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 당장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따뜻한 2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성경은 요구하지만 우리 경건이 무엇일까 고민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것으로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정말 길지 않은 시간 경건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믿음은 내적인 시험을 이겨내는 경건함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 흠없는 경건, 그 경건의 모습을 주님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향해서 특별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삶의 소망을 얻는 또 이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